여기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우리가 지금 잠언 31장을 읽었는데 잠언이라는 뜻은 격언, 속담, 또 훈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귀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 그것을 잠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의 31장의 전체적인 핵심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준 잠언이지만 대부분의 이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왕이 쓴 잠언인데 솔로몬 왕의 특징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살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참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지혜서를 남긴 것입니다. 잠언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에 참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사실은 크게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원하지만은 사실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지혜가 없으면 그 물질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유용하게 써서 그 물질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연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륜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연륜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연륜, 지혜가 없는 나이는요, 사실은 그거는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제 참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연륜, 지혜가 없는 나이가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나이는 많은데 지혜가 없다.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요. 훌륭한 기업을 거느린다고 해서 그분이 훌륭한 분이 아니고 훌륭한 기업을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높은 지위가 있어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1절에 보면 제가 오늘 제목을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런데 이 내 아들은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었다.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가 주신 지혜의 말씀, 왕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왕이라도 지혜가 필요하다. 왕이라도 지혜가 필요하고 왕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왕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어머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된 우리는 어머니의 지혜가 필요하고 어머니로부터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내 태에서 난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내 태에서 났다는 말은 사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낳은 자식, 아니 그보다 더 자식이 귀한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이 소중한 것은 내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상으로 내 가슴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사랑의 자식.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식은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 자식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자식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식은 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없는 자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존재를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식된 우리는 늘 부모님들의 그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참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 르무엘 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무엘 왕이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그가 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르무엘 왕이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귀한 어머니의 귀한 신앙, 그리고 어머니의 귀한 지혜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어머니가 훌륭한 왕을 이제 이렇게 키우고 또 훌륭한 왕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몇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렇게 훌륭한 신앙으로서 또 그렇게 축복받은 가정으로서, 그리고 자자손손 축복의 가문으로서, 축복의 또 후손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통큰 믿음 때문이었다. 통큰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신앙,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오늘 사실은 제가 오전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충분히 나누지는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예배 신앙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에 그의 훌륭한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신앙.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그 제사는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보다도 우선 제사,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보다 더 큰 제사, 그 제사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리기를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통큰 믿음이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또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왔다라는 것을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서 이삭과 같은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가 있다. 왜? 우리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돈이 없다 해도, 능력이 없다 해도, 또 학위가 없다 해도, 우리가 다른 것은 통이 크지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은 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 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를 이삭과 같은 훌륭한 자녀, 축복의 통로로 세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저는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 시하늘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큰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서 통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참 그러한 그 조건 환경 속에서 키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좋은 학원에 못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돈으로 키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키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부모의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셔서 그 자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삭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런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 자식을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 말이. 모르겠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우리 부모님들의 사실은 지금 자식 키우는 그런 이제 마음일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내 자식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더 훌륭한 자식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식에 대한 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소원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어렵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울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예기치 아니하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는 나는 좀 공부 못했지만 우리 자식들이라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시험 점수를 바꿔보니까 그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럴 때 실망이 됩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내 자식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되지를 않을 때 우리가 참, 내가 어떻게 이 자식을 키울 것인가,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을 것인가, 이러한 우리의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무엘 어머니는 그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는 속에서 끝내 그는 이런 귀한 교훈을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 이상, 내가 이 아들을 낳은, 내 참으로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 낳을 때에 내가 이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소망 가운데 낳은 아들, 그 이상으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 그 소원은 누구에게 대한 소원입니까? 누구하고 소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원.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이를 낳을 때부터 내 개인적인 소망 기대 이상으로 아이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소원.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위해서 소원을 한다면 어떤 소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소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보내주세요. 그런 소원 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치고는 너무 유치한 소원이에요. 따지고.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자녀를 낳을 때 소원을 한다면 어떤 소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소원도 하겠죠. 그러나 그건 너무 작은 소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은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소원은 그런 소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어머니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귀한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 꿈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꿈이 작은 것은 우리가 보는 눈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동산 앞에, 자기가 어렸을 때 동산 앞에 보이는 동산의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니까 이 르무엘의 이 어머니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런 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내 자식이 지금 이런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안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 자녀가 나보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나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잘 아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축복받은 자녀로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된다면 우리 자녀는 틀림없이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을 어떻게 키웠는가. 자,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그 모든 말끝마다 보면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말씀 속에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중요한 그러한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를 가르쳤다. 첫째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신앙을 가르쳤다면, 두 번째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확고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의 실패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절제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절제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보면서, 오늘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절제할 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절할 줄 모릅니다.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저 몇십만 원짜리 장난감도 거저 사주고, 거저 사주는 건 아니죠. 돈 주고 샀죠. 사달라는 대로 사주고, 저러는 대로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러한 지금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절제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예비군 대대의 대대장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요즘 청소년들, 절제가 안 되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조차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참 심각한 문제, 네.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절제를 할 수 없습니까? 아이들을 떠받들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말보다도 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절제 없는 자녀들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안 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리 외손녀를 키우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 되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되라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그 손자, 손녀들에게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 이제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딸한테 밤낮 듣기 싫은 소리를 몇 번 들었는데, 제가 우리 손녀딸 버릇을 나쁘게 키워가지고 저희 딸한테 탓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쁘니까, 손녀딸이 너무 이쁘니까 이마트나 또 농협에 가면은 후식 코너 데리고 다니면서 다 먹여줬습니다. 시시코너.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제 딸은 아빠 안 돼. 그런데 저는 너무 이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햄도 주고 매운 것도 주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식탁에서도 제가 절제할 줄 모르고 다 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딸하고 많이 싸웠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엄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차이점이 그거구나. 엄마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를 시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제를 못 시키구나. 그러니까 절제 못 시키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이제 자녀들이 버릇이 없이 자라는 것이죠. 버릇이 없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벌써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활의 패턴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 아이가 절제를 못 해요. 천방지축처럼 뛰고 그러는 그 손녀딸을 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사명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할머니처럼 키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아버지처럼 자녀를 키우면 버릇없는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키울 때에 노라는, 절제라는 그러한 참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텍사스 휴스턴 경찰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못된 자녀를 키우는 10가지 방법, 휴스턴 경찰국에서 청소년들을 이제 선도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못된 자녀로 키우려면 이렇게 키우십시오.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다 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못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못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런 영적 훈련과 교육도 주지 말고 크면 제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놔두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못된 자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책망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못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치우지 않는 침대, 옷이나 신발 등 그것을 그냥 보는 대로 정돈을 다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못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떤 텔레비전 프로나 책이나 그림이든 무엇이든지 보도록 놓아두십시오.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모나 가족들이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가정은 나중에 불행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달라는 대로 용돈을 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썩어질 길을 쉽게 터득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은 것은 다 마시게 하고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 아이가 이웃과 친구와 선생님과 어른들에게 불손한 자세를 보일 때 그 아이의 편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그 아이가 결국은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이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그러한 경찰국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치라. 노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지내면서 미국의 교육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의 교육 중에서 제가 참 감동 깊게 받았던 것은 미국의 교육은 철저한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타임아웃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훈계, 징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교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미국은 철저한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할 때, 또 부모님 집에서 잘못할 때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타임아웃을 받을 때는 철저합니다. 냉정합니다. 그 타임아웃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한 타임아웃을 없애버렸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절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시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오늘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신앙의 부모 이제 교육의 비결은 절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제. 안 될 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또 공고한 자들을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워하고, 독주를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고독한 자를 송사할 때 어떻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아주 평범한 삶입니다. 일상생활. 아주 대단한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평범한 그러한 일상생활의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칠 때에 뭘 가르쳤는가? 좋은 습관을 가르쳤다라는 거. 좋은 생활을, 삶을 가르쳤다. 그 삶의 습관을 가르치는 습관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 중심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제를 가리키는 또 지혜, 그런 것과 함께 습관을, 우리 생활 습관을 잘 가리키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낳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성품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90% 이상의 행동은 습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세 살 버릇이 80 간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배워진 습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34년을 사는데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같이 부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어렸을 때 그렇게 가진 습관 때문에 부딪히는 게 종종 많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시험 들까 봐 종종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 그 치약을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치약을 짤 때에 그냥 집어 짭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배운 것이 밑에서부터 찼어라. 그래서 저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짜서 치약을 씁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지금도 제가 처음 신혼생활 할 때부터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도 못 고칩니다. 안 고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 치약을 또 밑에서부터 다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반찬을 먹는 것도 그렇고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그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산다고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 가진 습관이 평생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지금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습관을 잘 길러주면은 그들이 시집 장가 가서 부부 생활이 좋아질 거고 싸우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나쁘게 가르쳐주면은 치약 짜는 것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 부부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만은 어떤 부부들은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사실은 큰 갈등이 되고 큰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움직입니다. 우리 행동 중 90% 이상이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 우리의 일상생활의 습관, 그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치약 짜는 거, 그거야 뭐 밥 먹는 거, 국 먹는 거, 후루룩 먹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는 이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습관들도 잘 길러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이부터 가르쳐야 될 가장 좋은 습관, 귀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끝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습관입니다. 예배의 습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시한울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나중에 하더라도 예배 습관만은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습관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매우 안타깝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가슴에 지금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한울교회 부모님들 중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습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냐 뛰어놀아라, 잘 놀아라, 잘 떠들어라 가만두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예배 시간에 성찬식 할 때 성찬식 떡을 아이가 달라고 주는 부모도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가르칩니까? 예배 드릴 때 떠드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또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거, 예배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은 어디로부터 배웁니까?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를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를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오늘 또 연합예배 드리면서 교육자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연합예배가 또 어려운 것도 있다. 왜?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외로울 수 있다. 이런 또 걱정을 하면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2번 드리는 연합예배인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연합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도 예배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정신을 가르치고 예배의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봄으로도 말미암아 아이들이 우리도 예배를 저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지만은 그래도 연합예배 드리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부에서도 절대로 떠들고 부모님들이 잡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유아부실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몇 분들은 거기서 그냥 애들하고 같이 놀고 하는 유아실인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차라리 그러면 저 유아실 없애버려라. 예배에 방해가 되고 아이들에게 예배의 방해가 되는 유아실이라면 그걸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저 유아실이 아이들하고 놀고 장난치는 곳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구나.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습관을 잘 가르쳐 주어서 평생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산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축복받는 자녀로 자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이 잠언 31장 르무엘 왕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내가 무슨 말을 해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걱정했지만 그 어머니는 분명한 주관이 있어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이 아이들을 키우겠다, 믿음대로 키우겠다, 신앙의 그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르무엘 왕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제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왕인데도 여러분, 왕인데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왕을 누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이기 때문에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왕의 잘못된 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하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안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절제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습관, 생활 습관을 가르쳐서 그 르무엘 왕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마지막 예배의 신앙 습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부터 예배 드리고, 그래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그 예배의 습관을 잘 가르쳐서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르무엘 왕과 같은 훌륭한 자녀, 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 축복을 나누는 귀한 자녀, 이삭과 같은 대대로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자녀로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키우면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오전 예배와 또 오후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우리가 다른 것 없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또 잘못된 것을 절제를 가리키고 좋은 습관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담고 우리도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르무엘 왕처럼 또 이삭처럼 훌륭하게 자라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